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생 복락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지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그 일로 모든 인류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나에 있는 직장 현장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과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다 그럴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왜 오지? 이거는 너무 힘들어. 또 너무 길게도 느껴지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이제 고비고비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앞으로 더 세고 힘들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시라.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져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분들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 조건, 복음을 모른다면.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오고 왜 그 문제가 왔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그런데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도 저 인간 왜 이렇게 배기 싫고 힘들고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기억이 안 나. 왜 그때 힘들었지? 왜 그때 어려웠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요, 그걸 가지고 너무 목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다 현재 당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세월 지나가면 여러분 별게 아니라니까요.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큰 문제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생각에 고민, 염려, 인생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체질화돼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왔을 때 기쁘게 되고 복음적으로 이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하게 믿으면은요, 세상에도 맞고 하나님한테도 맞고 마귀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고 그러니까요, 삼중고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기준을 바꾸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체질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왜 서두로 꺼냈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노래로 팔아본 형세를 용서했다니까. 과거에 총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일을 가면서 어떻게 형이 나를 팔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고 그런다면 아마 스스로 비쩍 말라서 나를 암 걸려서 먼저 죽었을 거예요. 총리 되기 전에.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50장에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여러분 답이 없어요. 직장에서 사장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심지어는 자식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러면은요 답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해요.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제들을 통하여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특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능으로도 뭘로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았어.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어.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닥쳐왔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걸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오늘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 다음 주 일본의 동경에서 집회가 있거든요. 동경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번 주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새롭게 총리가 10월 1일부터 뽑혔는데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그러니까 그분이 과거에 몇 년 전에 내가 일본의 선교사님을 대하면서 이분이 돼야 되는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야수꾼이 신사에 가도 절대 절 안 해. 그리고 그분은 뭐냐면 한국의 위안부 우리가 괜찮다 할 때까지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일본의 그 분위기 속에서 아베 총리 안타깝게 총 맞아 죽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놓고 역사를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힘세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저들이 정말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여간에 불매운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굳건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오히려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 일제가 30년 동안 한국을 침탈하고 강점기를 하는 것은 한국 민족의 굉장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거라고. 맞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나라예요. 다 가도 외구, 세적질하고 임진왜란 때부터 그런 수준 낮은 민족인데 100년 전에 유럽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보다 좀 잘 사는 애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수천 년 동안 못 오니까 그 못난 것들이 어느 순간에 기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폭력으로 지배하니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예. 다시 요새 문화로 우리가 일본을 오히려 지배하잖아요. 일본은 우리 동생으로서 이렇게 말 잘 듣고 살아야지 되는 나라예요. 예.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지. 근데 자기 뭣도 모르고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전쟁 일으키고 아시아 전체에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반성 안 하고 독일 보세요. 계속 반성하잖아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안에서 끝까지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일본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일본을. 그래서 그분이
너무 이제 인기가 안 좋고 자민당에 자기네들 있는 일본은요, 백성들은 다 너무 힘들어요. 완전 독재 국가예요. 있는 사람들만 다 잘 사는 그런 사회고, 그게 전혀 부서지지 않는 사회예요, 일본은. 근데 그거를 깨부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뭐냐면 결국 이분이 총리가 됐어. 왜냐면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네, 나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독수리는 무리 지어 날아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큰 독수리는 창공에 큰 나무에 혼자서 싹 날아다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자민당, 무슨 당. 그 당에서 자기가 찬자리 해 먹으려고 눈치 보면서 막 떼거리로 물려다닌다냐. 나는 독수리다. 그 독수리라는 이름 속에는 믿음의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지난주 다니엘서 말씀에 성취라고 딱 믿었어요. 아,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정치인이 일본에 썼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저분은 그런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일본을 크게 그런 지도자가 썼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보니까 약간 답답한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정말로 좋은 가능성이 있고 좋은 민족이잖아요. 정치인만 좀 바로 쓰면은요, 굉장히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이에요. 우리 제일 뒤떨어진 게 또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총리를, 그런 대통령을, 그런 정치인들을,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 현장에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깨끗하고 진짜 정의롭고 인정받지 않으면요,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배신하고 눈치 보고 계산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많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아니야.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모델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다 국무총리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러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요셉이 되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빛을 발하세요. 교회 안에서, 작은 지역 안에서, 거기서 여러분 그 역할, 그럼 하나님이, 야, 너희는 그 작은 직장에서 너 그거 했으니까 나는 너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은 대통령 돼가지고 빛을 발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너는 인정 안 할게.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실은 작은 현장이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더 힘들어요. 작은 직장이 큰 직장보다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18년 동안 개척했잖아요. 지금 제가 성도들을 안 믿는 습관이 굉장히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개척하고 처음에, 개척하고 은혜 받고 그러더니 이제 처음부터 회계 집사를 맡기잖아요. 재정을. 맡는 회계 집사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 항상 마이너스잖아. 월급도 못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라지더라고.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다. 그래서 회계 집사 3명이 개척하고 연달아 사명자들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관뒀어요. 개척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고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아니야, 내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떠나요. 여러분 작은 곳에, 힘든 곳에 거기서 빛을 발하고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체질이에요. 복음이 체질이 안 되면 내 이권 따라가고 내 요령 피우고 계산하고 그저 눈치 보고 그런다니까요. 결국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완전 복음의 망대를 세운 모델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 완전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눌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제가 제목을 뭐 줄였지만 말을 하자면 빌레몬서 뭐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냐면 말씀 완전 복음의 망대를 세워 복음의 진수를 보여준 3명의 제자들이에요. 3명의 그리스도의 제자. 완전 복음의 망대를. 이 3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서 그 길이가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그냥 넘기다 보면 못 찾는다니까. 새 가족은 못 찾아요.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요, 복음과 삶의 진수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을 탈탈탈탈 외웠는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도 안 지켜.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분 계시는데 그분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진짜. 그런데요,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간사하고, 야비하고, 비굴하고, 요령 피우고, 거짓말하고. 아니,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인간이 안 변해. 그분이 또 전도사 출신이야. 네. 제가 그래서 여기가 삼촌뻘이 돼요. 그분한테 지금 말했다니까. 삼촌은 책을 어디로 읽어요? 글쎄,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그냥 읽는 거야. 여러분, 책은 왜 읽어요? 성경을 왜 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하기 위해서 봐야지. 내가 책 읽는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뭐 또 하나의 잘못을 할 뿐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4대 성인이 책을 안 쓴 거야. 책 써가지고 자랑하고. 예.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거 다 맞지도 않는 건데.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는 한 장이지만은요, 3명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나의 삶으로 직접 보여준 그 현장에 대한 증거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소중한 복음의 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진 내용과 등장하고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 이 3사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 복음의 망대를 세운 모델적인 전도팀, 선교팀이 되었습니다. 소수라도 이 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실현하는 참 복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 단계가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 불신자 상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창조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분 주일 성수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주 만물을, 끝없는 우주 만물들을 살면서도 그냥 살면서도 이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눈이 세상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의 빛, 영원한 것을 볼 수도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돈, 타락, 술, 육신적인 거, 그거밖에 염려, 이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으로 결단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보다 못하고 성공보다 못하고 자리보다 못하고 내 자존심보다 못하고 내 미래보다 못하고 내 남편보다 못하고 아내보다 못하고 내 자식보다 그리스도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돼요? 제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을 깨달아야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이 있는 줄 믿어야 돼요. 이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느냐고, 우리같이 몇 대에 믿은 사람은 잘 알아요. 적당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합당하게 다 복을 줘요.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4대부터 진짜 믿으니까 이런 후대가 나온 거예요. 그런 예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후대들이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그걸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전도 안 하고 그리고 전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다가 놀다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자가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후대들에게 축복을 넘겨주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직 복음이야. 오직 복음으로 가지고 전도는 잘하는데 삶이 안 변해. 완전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흠과 티가 없이 영육간에 보존되기를 바라느라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흠 티가 하나도 없어. 완전 복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영원한 복음. 왜냐면 전도와 선교가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내가 못 가더라도 가져야 돼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네. 저는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 계시면 권능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 시골 제가 촌놈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지금 전 세계 43개국에 다녔다니까요. 선교하고. 제가 일본 동경도 여러 번 이번에 가는데 강의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제대로 어디 간 적이 없어. 그리고 이번에 혼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동경에 제가 처음에 선교하러 갔는데요.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동경의 지하철이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경 신주쿠에 가면은 나오는 칠구가 150개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여기 생각하고 신도림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예? 거기 가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너무 들어가지고 제가 두꺼운 책과 나침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게 들어갔는데도 각도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JR이 있지 신간센이 있지 여러 가지 뭐 지하철이 있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야마노테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 한 일본을 가기 전에 지난 2주간 동안 일본 지하철을 완전히 꿰뚫었어요. 제가 혹시 궁금하면 저에게 물어보시길.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 뭐 동경타워만 갔는데 스카이트리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 그 건물이 좀 10년 전에 지었더만 난 그 지은 줄도 몰랐어요. 전도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거기도 가보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다 가보려고요. 제가 처음에 일본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일본에 300군데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걸 하지? 되지도 않고. 신학교 대학 제가 가놓고도 뭐 그런 생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본 안에서 우리 교단이 가장 선교 잘해요. 이번에 나고야에 있는 이종우 선교사님 1,400평 땅 샀어요. 전국에 12군데 지교회에 있어요. 예. 그건 지교회 당이 다 있다니까. 그분하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 이번에 기독교인이 총리 딱 돼서요.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종우 선교사님한테 축하드린다고 바로 보냈어요. 좀 기도했는데 그런 감사한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일본에 지도자들이 다 못돼 먹었죠. 백성들은 다 성실하고 괜찮은. 여러분 2차 대전 때 가장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일본 욕하고 그러는데 백성들이에요. 원자폭탄 맞고 1944년부터 45년까지 동경에 가면 이해 건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미국에서 한때는 300대씩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일본 동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원자폭탄 맞는다 더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니까요. 저주제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요셉이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사람 나도 죽이고 우리 백성도 죽이고 다른 나라도 죽이는 일을 자행한다니까요. 우리가 일본에 복음 전하지 않고 중국에 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재앙을 막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복음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각인 뿌리 체지되었을 때 복음, 때까지 복음을 묵상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나와야 할 거야. 나의 축복이야. 오히려 문제가 많이 올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숨겨진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체질이야.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 왕이 되지 않고 체질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에 있었던지 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다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깊이 회개하고 전도자 바울에게 유익한 자요 신복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이대로 괜찮겠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안 돼요. 계속 재앙과 저주와 불행만이 다가와요. 말씀으로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내 성격 원래 이랬는데 체질 이랬는데 아무리 가도 안 변해.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응답받을 수 없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전도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빌레몬에게 부탁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 세 사람이 어떻게 완전 복음의 진수를 삶으로 보여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중직자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 보여준 믿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자기의 집을 미션홈과 지교회로 세운 중직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앞에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에게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암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포는 그 이름이 마부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을 돌보는 종으로 보고 있어요. 마부인 거죠. 네, 마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부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빌레몬은 이렇게 온 가족과 노예들까지 복음의 제자로 양육했던 모델적인 중직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자신을 배신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의 신분을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그리고 2세기 초에 활동했던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의 총 감독이 되었다는 걸, 거기 에베소 교회 전체의 담임 목사 대표가 되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편지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골로새에서 나중에 더 큰 전체 그 아시아를 통과하는 에베소 교회 여기에 대표가 됐던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이 이름은 변화된 후에 주인인 빌레몬이 지어진 이름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익한 자. 그러니까 종들은요,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마당새야 그랬지.
개똥아 그러고 이름이 없었어요. 성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 너에게 유익한 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편지를 이제 만나고 나서 말한 거야. 아, 너 이름 없지? 앞으로 너는 유익한 자야. 너 오네시모야. 그래 이름을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빌레몬은 세 번째로 자신을 양육한 목회자의 어려운 부탁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실천했던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준 피해는 빌레몬의 산업의 문을 닫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가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무슨 돈을 빚을 졌냐? 여러분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돈의 부자인데 빚졌겠어요? 그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빌레몬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을 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소중한 은혜의 빚, 구원의 빚으로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와 믿음을 받으면요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헌신하고요. 어제도 우리가 교회가 이제 10몇 년 되니까 여러분 하수구가 터졌단 말이에요.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그거 다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걸요 내가 이 냄새 나는 이 똥구정물을 어떻게 청소해야 돼? 이렇게 된 장로님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 왜? 교회를 사랑. 교회 사랑 뭐예요? 교회 사랑 그냥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하기 힘들다 어렵다.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면 항상 그랬어요. 나는 가장 좋은 예배 시간에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돈을 준비했다가 그래서 헌금할 때 가장 기쁘다. 내가 그랬어요. 이거 맨날 빚진 주제. 그런데 알아요. 그 믿음과 신앙.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헌신과 기도 때문에 계속해서 축복을 주어요. 앞으로 그럴 거고 여러분이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저거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뭐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감사하고 성탄절 준비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몸 찬양도 하고 뭐 다 하면서 그 영광을 해야지 노동이다 힘들다 이렇게 한 사람은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약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한테 제가 복음 전도했으니까 여러분 나한테 빚 많이 졌어요. 잘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요새 더운데 목사님이 열받았나? 더위 먹었나? 그럴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빚을 너가 많이 졌지만 내가 너한테 무슨 말 안 할 테니까 너는 용서해라. 사도 바울이 어쩔 때는 부드럽게 하고 어쩔 때는 강요하고 사도 바울 헷갈리나 봐. 여기 내용이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할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거지같이. 무슨 말이냐면 간접적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너가 정말로 그 돈이 아깝고 진짜 그러니? 그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너는 진짜 얘는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고생했는데 넌 양반으로 태어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 돈 조금 잊어버렸다고 너 그게 그렇게 이갈리니? 그 말이에요. 너가 그런다면 내가 갚을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 모습을 꾸지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빌레몬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 소중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헌신하고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하고도 나는 오히려 내가 부족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말을 했대. 일본 사람이 친절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거에 그랬거든요. 지하철에서 있다가 일본 사람 발을 딱 밟으면은 밟힌 사람이 스미마셍 그런데요. 왜? 그러니까 제가 밟혀놓고, 내가 발을 잘못 떠가지고 밟히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라나?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겠죠. 예? 우리가 그런 자세 조금 잘못해도 그게 복음적인 자세예요. 그게 뭐 문하고 억지로 하고 그게 아니래요. 그런 건 얼마 같지 않아요. 진실되지 않는 것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빌레몬은 세상의 제도와 법과 육신적인 이익, 손해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시대 앞에서 복음의 진수, 즉 완전 복음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에스더였고 왕비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붙잡고, 여러분 다락방어나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뭔데 나한테 말씀 가르쳐?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받을 때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나의 복음의 멘토로 주셨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로 붙잡았을 때 그게 말씀의 역사하지. 마음 딱 닫고 한 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안 들으면 귀는 안 막아놓고 눈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귀는 자도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라고. 다섯 번째,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레몬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는 집에서 교회를 하고 많은 종을 부릴 정도로 부자였지만 겸손히 에베소까지 가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약 100km 정도, 지금부터 뭐 고속철철 일본처럼 신간선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KTX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말 타고 거기 다니면서 말씀 훈련 받았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사랑교회 전도 집중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강 목사님이요 20년 동안 그거 연구해서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부를 거예요. 중요한 분들을. 믿음은 들어요.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성장한 거. 그거는 뭐 요리다, 뭐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배울 때 우리는 달라져요. 제가 운동할 때 이렇게 보면요. 어제도 꼬마 초등학교 1월 1공짜리 공중에서 뒤바퀴 도는 거 가르치는데 옆에서 계속 말을 해줘야 돼. 여러분. 그 혼자 하잖아요. 1000번, 10,000번 해도 안 돼요. 근데 옆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10,000번 할 거를 100번만 해도 돼요. 그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오늘도 난 치유 농업, 그거 식물 치유도 있는 줄 몰랐어. 우리 치유 이야기하는데. 식물도 이렇게 병들고 아프잖아요. 갖다 주면 다 치료해서 준대요. 그 박사님이, 여자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쿠아포닉스, 지금 제한적 집중, 이게 원리스 집중할 거예요. 그거 될 때까지. 일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도 다 전문가 해서 꽃을 피울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을 계속 불러서 배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오늘 그런 포럼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 복음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착복하고 로마로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벽과 중독 같은 자신의 악습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도자의 충성된 제자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지 윗사람들이 나의 신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모두 이러한 완전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여러분, 목사님 잘못되고 이상해서 성경은 그렇게,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제사였어요. 자식들도.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시대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 가장 모델적인 인물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예.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내가 뭐 선생님이 잘못됐고 목사님이 잘못됐고 누구 뭐 대통령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하니까 나는 이상하게 돼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난 더 온전한 사람이 돼야죠. 예. 이것을 뛰어넘어 다윗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까지도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인 거니라. 우리 아버님이요, 과거에 굉장히 이상한 목사님, 이중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6.25 지나고 나서 60년대에 구호물자 미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거 다 빼먹고 다 팔아먹고 여름에는 겨울옷 주고 겨울에는 여름옷 주고 그런 이상. 그 목사님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 그 아들이요, 자살했어. 너무 못돼 먹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북 출신이고 정의감이 불타워가지고 그분을 매장시켰다니까요. 근데 절대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는 건드려. 왜? 은혜가 절대 안 돼요. 모든 목사가 그놈같이 보여. 그렇잖아요. 네? 나한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내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성경이 나왔잖아요.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계획 안 떨어진다고. 살려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서 죽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써먹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거기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번째 인물은 바울 사도 또한 완전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지만 강요하지 않고 겸손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요도 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여기 1장 8절에 보면 마땅히 이를 명할 수 있으나 1장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명할 수 있으나 또 명하기도 했어. 나중에 보면.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서 방황하고 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1장 10절에 아들 같은 사람으로, 1장 11절에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자로, 본래문서 1장 12절에 신복으로 변화시킨 사람. 저는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하면서 그 아이를 목사로 만들고 장로도 만들고 다 사회복지사를 만들고 다 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저는. 예.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나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 사람을 하려면 오랫동안 계속 붙어서 도와주고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10대, 20대를요, 혼자 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5명에서 청소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성경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가요? 감옥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제자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거를 해야죠. 꾸준히.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심지어 제가 교수님들을 다 변화시켰어요. 뭐냐면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다 조교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한 10명 찾아가지고
점심시간마다 그분 불러다가 똑똑해가지고 교수님 저기 누군데요? 저기 무슨 과에 누군데요? 저기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그러다 우리 기독교 우리 동아리인데 모여가지고 저기 모임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메시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분 10분 넘는 분이 한 번도 노어라는 분이 없어요. 다 좋아했어요. 박종철이라는 교수님은요, 아니 그분은요, 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와서요 일본어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니까 여기 교수님이었어. 그래서 말하기에 애들이 힘들어야 안 와요. 교수님이 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일본어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나 혼자 겨우 믿고 전도하는 척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빌으면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거기 보면은요 갇힌 잔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들같이 나와 내게 유익한 자라고 그랬고 내 신복이라 또 말했단 말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요 빌레몬에게 보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사단은 기간지라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요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이야기 싸움 붙이기는 쉬워요. 누가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냥 화목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어요. 내가 오네시모 편지 막 써가지고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그냥 세상에서 전쟁 안 하고 편하게 지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완전 복음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큰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화평, 인간을 이간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죠.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주고 다 이해하고 엄마 아빠처럼 다 받아들이고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래야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흔드는 그런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마어마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최고의 정말로 완전 복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7 망대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 번째, 나에게 미리 보는 CB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완전 복음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세 제자들처럼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전도망대, 성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죄악되고 마귀하고 닮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으로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될 존재인데, 그래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시민권과 신분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복음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